오늘 본문 말씀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잘못 이해되어지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본문을 주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도록 명령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혹은 이렇게 되어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세상의 빛이다 라고 칭하여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니 하는 것들은 내가 세상에서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부여되어지는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만드시고 그 존재에게 부여하신 의미이자 호칭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께서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의미와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과 빛의 의미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 차이가 단순히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틀림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다른 것과 틀리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다르다라는 것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이 다른 것과 같이 주관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서로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틀렸다라는 것은 정답에서 벗어난 것, 옳은 것에서 반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틀린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소금과 빛의 이 비유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를 다른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앞서 말한 것처럼 무엇을 해라 혹은 이렇게 살아라 하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는 이런 존재다 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선언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이들을 가리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칭하셨느냐 하는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너희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너희는 바로 1절에서 12절까지 등장하는 팔복을 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되는 자격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결과이지 사람이 어떤 노력을 행하여서 이뤄낸 결과물들에 따라오는 호칭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인해서 새롭게 되어진 존재가 바로 너희이고 그런 자들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 은혜를 통하여 만들어진 너희의 특징이 소금과 빛인데 이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세상과 비교되는 세상과는 완전하게 다른 요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빛과 소금이라는 의미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에 오해가 있는데 주님은 애써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세상적인 요소와는 다르다, 세상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라고 그런 의미로 우리를 소금과 빛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우리는 바로 그 역할을 하겠다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작 세상과 같아지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생각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적 가치관에서 의미하는 성공을 지향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교인들 앞에 세우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인생 역전을 이룬 인물들을 소개하고 그런 사람들을 귀감을 삼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세상적인 성공과 형통함에 목말라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간증이 얼마나 연약하고 과장된
자기 과시인지를 이미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오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많은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인기를 얻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각종 종교 프로그램이나 신문에서 인터뷰를 하고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신앙으로 인내하며 정상의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대서특필을 합니다. 그들에게 인터뷰의 결론은 내가 항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았더니 이런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읽고 듣다 보면 분명히 도전이 되고 또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터뷰를 기획했던 매스컴도 또 인터뷰를 한 사람들도 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하는 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행한 일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멋진 기사들을 남기고 자극이 되고 또 도전이 되는 기사들을 남기고 수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이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명일 때는 대중의 환호와 인기가 없어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지만 일단 정상에 오르고 난 후에는 인기가 떨어지고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관심들이 적어지고 사람들의 환호가 들리지 않자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공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성공한 이후에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왜 그전에는 하나님으로 위로를 받았는데 성공한 이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했을까요? 이런 예는 한 개인의 신앙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혹은 기독교 자체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려는 다양한 시도에서부터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 많은 나라에서 기독교라는 이름을 걸고 당을 만들어서 후보를 내고 또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또 교회들도 경쟁적으로 무슨 운동이니 어떤 세미나들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무슨 효 운동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호감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서 영향력을 끼치려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바는 기독교가,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쳤을 때는 그들이 사회의 권력층을 형성하고 그 사회의 제도와 법률을 만들어 가르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할 때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에 비로소 교회는 힘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그랬고 유럽과 북미의 대부흥의 시기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인 권력과 영향력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의 공로가 아닌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를 고백할 때 교회는 온전히 세상의 소금이었고 빛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평양 대부흥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어떤 권력을 붙잡고 그 권력을 토대로 해서 세상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법을 만들어서 그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인들을 우러러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할 때 바로 그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변화를 일으키는 단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하려고 훈련하는 것 필요합니다. 효도를 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성경을 읽고 쓰고 기도 운동도 하고 하면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면 됐지 나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의 악한 본성이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그 했다라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자랑을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본질인 내가 소금이다라는 것, 내가 이 세상에 빛이다라는 것이 과연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망각하며 살아도 이것이 정말 문제다라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행위와 열심의 의미를 두고 나는 이것을 하고 있는데 너는 이런 것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신자됨을 증거로 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라는 것의 증거를 삼는데 소금이나 빛이 됨은 어떤 역할이나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그래서 평상시에는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우리 안에 기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13절의 말씀이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소금은 이미 모든 정제 과정을 거친 후에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태의 소금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소금은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은 지금처럼 완벽하게 정제된 제품이 아니고 그저 사해 주변에 소금기가 포함되어 있는 흙덩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삶의 지혜를 통해서 그 지역의 흙 속에 그 짠맛을 내는 소금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 흙을 가져다가 이것을 물에 섞으면 그 안에서 염화나트륨 성분이 빠져나오고 그 물 안에 담겨져 있는 소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져서 그 흙덩이를 소금이다라고 부르며 사용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기술로는 이 흙덩이 안에 얼마만큼의 소금 성분인 염화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흙덩이를 가져다 사용을 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것을 사용하면서 물에 빠져나온 짠맛을 보아서야 이 흙덩이에 소금기가 있었구나 없었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짠맛이 나는 것으로만 소금의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그 소금의 짠맛을 내는 나트륨 성분이 없는 흙덩이는 더 이상 그 안에 아무것도 없기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길거리에 갖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겉모양만 봐서는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는 그저 흙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짠맛을 내게 하는 그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없어지게 되면 그것은 그냥 일반 흙덩어리와 똑같아서 던져져서 밟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우리는 그냥 흙덩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소금을 품고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우리로서의 가치가 드러나느냐? 짠맛을 내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소금이 포함되어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을 나의 열심과 열정 그리고 내가 행하는 행위에서 찾다 보면 그것을 못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들은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래서 당연하게 드렸던 그 예배와 신앙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행함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고 무엇인가를 행한다는 속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부담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행하고 있는 그 행위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만족감을 느끼고 무언가 느끼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못함으로 느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조바심을 느끼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신앙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고 있는 것인가? 이런 조바심을 느끼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우리 상태를 우리가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연 내 신앙의 근거가 주의 은혜로부터 출발을 해서 매 순간 그분의 붙드심 가운데 붙어있는 그런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인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신앙 행위에 근거하고 있는 그런 신앙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과 신앙이 좋은 사람들, 열정적인 사람들을 일컬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일컬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칭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만한 위치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칭찬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대로라면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 세상에서 권세가 있는 자들로 당신의 제자들을 삼으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 중에 이런 것이 기준이 되어서 들어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셨던 그들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바로 이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산상수훈 속에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큰 무리와 제자들 역시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따르게 되면 그 대부분이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육신에 연약한 자들 중에도 세상에 감동을 주고 영향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단지 그들이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시대에 이런 사람들, 앓고 있는 자들, 병에 걸린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은 다 무엇으로 분류되는 자들입니까? 죄인으로 분류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들이 오직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의 결과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14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주께서 우리를 빛으로 삼으셔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셨답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시기 위해서지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이다라고 칭하여 주셨으나 우리는 빛이다라는 그 칭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죠. 원래 이 세상이 어둠이었고 우리도 그 어둠 가운데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내가 단독으로 반짝반짝하고 빛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빛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내는 요소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으로 드러나지는 것들이 아니라 이 팔복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아무리 성경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줘도 우리는 내가 성공하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때에라야 비로소 내 삶이 불신자들에게 빛된 삶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빛 대신 예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빛된 자기 자신을 보여주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빛이다, 너희를 내가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그 빛이 되라 말씀하신 것인데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빛은 자꾸 세상 앞에서 감추어 버리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그 빛만을 자꾸 세상 앞에 드러내려 하고 올리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빛을 주신 이유는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그 빛을 보는 사람은 어떠한 방향에서 어떠한 위치에서 보았던 항상 같은 빛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하는 우리가 그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비춰주는 그 빛을 본 사람들은 각기 다른 빛들을 보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래서 다 예수 믿고 교회에 모였는데 그 예수와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분이고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진리가 오직 한 가지인데 그 빛을 발하는 교회와 이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온 이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각기 다르고 예수님의 가르쳐주신 교훈이 다르고 그것들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들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께서 빛을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빛이다라고 하신 그 빛을 보여주는 이유, 우리의 삶을 등경해 두신 그 이유, 그 목적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비유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소금의 가치와 그 중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아무리 귀하고 중요한 존재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소금으로 존재할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특별히 주께서 짠맛을 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 소금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을 때 이 소금은 그 짠맛을 필요하는 곳에 들어가야지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이죠. 싱거운 국 안에 맛이 제대로 나지 않는 음식 안에 쓰여야만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이 모든 것들과 만날 때 소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누구도 소금을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국이 맛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음식이 맛있다, 고기가 맛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소금이 맛있다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소금의 공로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 교회는 우리의 업적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 교회가 무엇을 해서 야, 그 교회 대단해,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랑하거나 우리가 옳았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모양은 다 없어지고 오직 주께서 행하는 것만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신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빛은 어떻습니까? 빛이 존재하고 빛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비춰주는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비춰주어야 하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착한 행실이 바로 빛을 비추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빛됨의 목적입니다.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그것이 비로소 착한 행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2000년 전 이 말씀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맡기신 이후로 세상은 점점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좋아졌습니까? 더 개선되고 회복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세대가 거듭되어질수록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가릴 것 없이 모든 세대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이 시대가 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월은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타락하고 점점 더 혼탁하고 점점 더 범죄함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점점 더 많은 나라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세상이 더욱 밝아지던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니까 그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의 나라가 되어지던가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향력으로 이 세상이 발전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신자의 영적 싸움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 무엇을 얼마나 하느냐,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느냐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이 소금대과 빛됨의 존재성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 나라는 존재가 아무리 작은 빛이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그 빛은 어떻게 해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혼탁스럽고 혼란하고 또 근심과 걱정이 넘쳐나는 시기에 과연 우리는 주님께서 내 안에 부여하신 이 소금됨과 빛됨들을 간직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것들을 잃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것과 똑같이 우리도 낙심과 절망으로 이 시기와 이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안에 주께서 부여하신 그 소금됨과 빛됨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먼저 다시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행함을 통하여 만족함을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내 안에 심으신 것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